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나치 독일이 망한 것은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쟁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했던 나치의 잔당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화 중에 오퍼레이션 피날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독일의 전범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모든 것을 가동해서 그를 체포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친위대 소속의 중령이었죠. 그가 유태인 담당 과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5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스 열차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게 한 장모님도 자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상관인 하이니어 힘너라고 하는 자가 유태인 학살 중지령을 내렸음에도 총통의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도 끝까지 유태인 학살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주 교묘하게 독일을 탈출해서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바꾼 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의 잔당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주기적으로 모여서 히틀러를 찬양하기도 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운동을 전개해 갔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15년간의 추격 끝에 드디어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게 되고 마침내 1962년 6월 1일 교수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집요하게 나치 잔당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동족의 피를 흘린 자들이기 때문에 복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태인을 해친 자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지 동일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근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남부연합군을 격퇴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쟁의 마무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남부연합군의 5 왕이 모두 도망을 쳤는데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암으로 만든 굴들이 많았죠. 제법 큰 공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십 명씩 수백 명까지 들어가 숨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가가 묻혔던 막벨라 굴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굴입니다. 또 다윗이 피신할 때 숨었던 아둘람 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게다 굴은 남부 평지에 있는 그런 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과 다른 것입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지만 굴은 그렇지가 않죠.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구를 막아버리면 감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계속 보시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굴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왕들이 잡혔으니 나머지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륙을 하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5 왕들은 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시체를 굴 속에 넣고 영원히 인봉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28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남기지 아니했다. 왕들도 다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해야만 할까요? 전쟁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끝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 불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잔당들을 처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대충 다루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의 문제 그냥 두게 되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냥 두게 되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 다루어야지 다시는 그것이 불씨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두었다가 화를 만난 가정들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먼저 탈취해서 먹는 불경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두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회막 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 두 아들이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심지어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영적인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제사장 가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베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둔 것입니다. 여기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작 다루었더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온 가정이 피바람이 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악에 대한 문제든지 상처에 대한 문제든지 이것을 바로 처리해버려야지 다시는 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다가 우리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이 죄의 문제, 이와 같은 불행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해서 온전한 성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공동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나오는 이 원리들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장을 내고 참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1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굴 속에 감금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지체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고삐를 늦추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고 곧장 집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할 기회를 주셨을 때는 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상황이 꼬여지게 되고 문제는 복잡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이 말의 뜻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섰으면 세월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지 말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놓치지 말고 즉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일에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재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송창식 씨가 불렀던 청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이주일.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눈치만 살피다가 지내온 한평생.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지.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게 돼요. 이 사랑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게 되면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받아들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기적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거두어야 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발간됐는데요.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 대한 책입니다. The Billy Graham, The Man I Knew. 내가 아는 빌리 그레임,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상진의 빌리 그레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빌리 그레임이 가장 후회했던 일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1963년 11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조찬 기도회가 끝났을 때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임에게 돌아가는 길에 자기 차에 같이 타고 갈 수가 없겠느냐. 제가 목사님께 꼭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조찬 기도회 때 설교를 듣는 중에 무언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임이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감기로 말미암아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차에 타게 되면 대통령에게 감기를 옮기지 아니할까.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기에서 회복되면 그때 뵙도록 하지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달라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 함께 차를 타자고 했던 그 순간이 존 F 케네디가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감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후회하며 가슴 아파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삶은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걸 여러분께서는 다 지금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자가 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다면 지금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척 가장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게 되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압도적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압도적인 영성.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충 달라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압도할 정도로 그들을 능가해야지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잠시 보시게 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2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적군을 거의 다 진멸하고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평안히 돌아왔다고 했죠. 이 말은 그냥 피스풀리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 명도 손상을 입지 않고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whole army returned intact.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무사히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쟁하다 보게 되면 상대방도 죽이지만 우리 아군에도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히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사의 기세가 상대의 병력을 압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토를 날지 못할 정도로 압도할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감히 되돌아서 싸우지 못하고 죽임당하며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의 뜻은 감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토를 날 수 없도록 오버웰리밍하게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이나 삶의 기세가 이 정도가 되면 세상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maybe 비웃고 욕을 하는 척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심으로는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우리나 다 고만고만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우리보다도 못 살았고 숫자도 적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스트롱했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했어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말씀 배웠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불신자들마저도 그들의 삶에 감동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파워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을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의 영성 앞에 압도를 당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공회가 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 전했다고 체포를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포를 하고 혐의를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They could say nothing against it. 달리 표현하면 they cannot find any fault from them. 어떤 흠잡을 것도 찾지 못한. 그래서 결국 당황해하며 제자들을 놓아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와 같은 자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간적인 면모만 가지고 따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허접한 죄인들인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간과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의 원천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건 개인이건 기도하면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전승기가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전승기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전승기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사업의 전승기가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전승기가 찾아오려면 프레인 철치가 돼야 돼요. 기도가 영적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은 성령님이었죠. 성령의 파워가 복음을 복음되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지압할 수 있게 돼요. 성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예가 스데반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운데에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가 있나요? 두려워해야지 새파랗게 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선포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누가 지켜보았는지 아십니까? 돌을 치게 명령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세상을 압도하는 파워예요.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고난을 능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능가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당하게 되면 우린 모두는 당황해하게 되고 억울해하게 되고 대들게 돼 있죠.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의 박해는 부당했고 억울했고 무자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원망했다든가 변명했다든가 선풀을 가지고 대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참여했다고 했어요. 세상은 이와 같은 그들의 삶에 압도당한 거예요. 때렸는데 찬송이 나옵니다. 핍박을 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파워죠. 사실 요즘 우리 세상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죠. 어떤 교회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면도 솔직히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면은 거의 다루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다루기 때문에 일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변명한다고 우리 억울함이 사라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을 하고 대어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보여주게 되면 세상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잖아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큰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방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플라톤이 한마디로 변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도 하고 변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 보다 못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플라톤이 했던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동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 있죠. 그들은 아무런 죄 없이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가 차인 채로 지하 감옥, 우리가 던전이라고 부릅니다. 던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정말 쥐가 있고 이 습기가 가득 찬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에 갇혔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찬양을 온 죄수가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는 거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출하고 그의 온 집안 식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임하게 도와주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초월적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를 가두었던 관리들마저 바울 앞에 친히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도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삶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문제를 잘 처리해서 온전한 차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신속한 결단을 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죄는 지금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져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 승리의 선포가 있을 때에 악한 문제들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다윗 왕을 끌어낸 후에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적장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흔히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국의 최고 장수가 이것을 합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즉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 왕들을 쳐서 죽여 나무에 매달고 해질 때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져넣고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즉 그들의 무덤을 임봉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나무에 매달아 처형한 후에 굴 속에 넣고 임봉했던 또 한 분이 나오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적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한 후에 무덤 속에 넣고 큰 돌로 임봉을 해버렸어요. Maybe 그들의 마음속에 That's it. 이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봉인했던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 나오셨어요.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굴 속에 갇힌 후에 영원토록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big difference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음에도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반면에 적들은 영원한 패배를 장식하고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 사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그대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짓밟고 그의 머리를 상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옛 뱀인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임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패배자예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들. 요한일서는 기록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어요. 세상의 마귀가 지금 권세를 잡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배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YM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DTS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있죠. 이 DTS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그 댄 숄만이 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게 되면 이 댄 숄만이 1970년대에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댄 숄만이 포트 그 몰스비라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지역에 교회들이 생기가 없었어요. 교회 규모도 제법 크고 교회 숫자도 많은데 한결같이 답답하고 냉랭한 교회들이었어요. 이유가 뭔가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악의 세력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온 데이비드 월리스라는 청년이 한 불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악에는 무당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무당들이 그 청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뇌성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병은 치사율이 가장 높고 설사 회복이 돼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신비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말라리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때 딘 셜만이 금방 캐치한 것입니다. 아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온 선교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부에는 모든 선교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도 형제 병에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역시 의식불명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는데요. 일주일이 되던 날 병원을 찾아간 딘 셜만의 마음에 지금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딘 셜만이 그 형제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There's a power in the blood.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 Jesus got the victory.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이와 같이 선포하는 순간 그 형제 얼굴에 생기가 돌며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왔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승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형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도시 전체를 누르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파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한 차원에서 성령의 파워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풀리지 않던 고통의 문제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면 다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8월 한 달 동안 중무기도 축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끝장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장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끝장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부여잡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상처의 잔재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